봄철과 함께 우리 베드로 남선교회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시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주의 일꾼들로, 주의 종들로, 주의 머슴들로 사시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 같은 종을 부르셨다고 하는 이 부름받은 은총과 축복을 알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남선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교회를 향해 쏟은 기도의 정성이며 물질의 정성, 또 수고의 땀, 그건 무슨 가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뒤돌아볼 때 수많은 성도들이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일을 해온 겁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할 것,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머슴이다 하는 생각을 갖자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볼 때는 그렇게 달가운 게 아닌데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복하게 생각하고 고백하기를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 집의 머슴이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무나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데, 아무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은혜를 알면 이런 감격이 넘치게 튀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남선교 회원들도 하나님의 일꾼됨을 기뻐하고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먼저 일꾼의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이 일꾼의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린 교회의 일꾼, 교회의 머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냥 하나님 쓰시면 쓰신 대로 가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6장 4절에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 모든 일에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난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들 다 나름대로 의식이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 의식이 있고, 의사는 의사 의식이 있고, 교사는 교사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 가지고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다 감내하는 거죠. 아마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바울만큼 그렇게 숱한 고난과 아픔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가 죽을 고비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돌팔매질도 많이 당하고 태장도 많이 맞고 사실 감옥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식이 그 모든 걸 다 감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조금만 시련 나고 어려움 나도 아이고 나 교회를 못해, 나 이래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당한 이 시련과 역경을 보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목숨 걸고 주의 사명 감당한 거예요. 무엇이? 일꾼의식이.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이 일꾼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됨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삶 자체가 기쁘고 신앙생활이 보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나는 주의 집의 일꾼이다, 주의 집의 머슴이다. 이 사관생들 보십시오. 이 공군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 그냥 군인의식이 철저해요. 그 자세만 봐도 탁 폼나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 더 말할 것 없이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의식이 없으면 작은 시험, 작은 시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는 겁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이 생기고, 작은 일에도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영광을 세우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운 것도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다 머리 숙이고 일꾼 의식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면 감히 어떻게 불목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겠습니까? 다 일꾼 의식을 가지고 겸손히 살아야 하는데 이 겸손을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교만한 의식을 가진 사람은 심판받을 각오를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 두려워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감격을 가는 감격을. 내가 무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겼나? 내가 하나님 집에 벗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이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처럼 세상에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을, 무지한 사람을 충성되게 여겨 이 귀한 직분을 맡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되었다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잖아요.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에 내가 회장이 된 것이, 내가 임원이 된 것이, 내가 사명을 맡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귀한 사명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겨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이 귀한 사명 맡겨주신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면 나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집에 거룩한 일꾼으로 부르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은지. 하나님 집의 일꾼, 하나님 집의 일꾼입니다. 무슨 기업체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집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달리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회장을 아무나 할 수 있고 임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교에 사는 이 사업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이면 성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의식을 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 사찰 집사님, 관리 집사님이라고 하죠. 좀 보통 일을 하면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해도 나는 하나님 종이지 사람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종이지 사람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자기보다 직업이 천하게 생각되고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사찰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 집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꾼의식을 가지고 일하면서 목사님을 감동시키고 성도들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직업을 보니까, 학력을 보니까 대학 출신이고, 그 남편 직업을 보니까 부산시청의 고위직 관리들, 간부의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집의 일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 일꾼 의식이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일꾼 의식인 사람은 쉼터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집의 일꾼이라는 의식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교회 머슴이야, 내가 큰 상머슴이야.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기쁘게.
베드로 선교의 회원들은 금년 1년, 아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꾼 의식을 가지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부름받은 은혜를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열정, 이 패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리라.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데 열심을 다해야지. 사실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데 하나님 집에 귀한 일꾼 맡아가지고 일하면서 기쁘게 해야지요, 여러분. 고린도서 5장 8절로 9절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정말 이 고백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일편단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정이 넘쳤습니다. 이 바울의 목표가, 그의 인생 목표가 천국이에 죽기까지 내가 사명 감당, 죽기까지 일하래, 그 열정이 넘친 거예요. 이런 열정이 있기에 그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생을, 평생을 주님만 따라간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저도 이 바울의 열정을 정말 100분의 1은 만분이라도 좀 닮아서 목회하려고 깜냥에 힘쓰는데, 아무튼 이 바울은 큰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그냥 볼성사납게 미적지근하게 사명을 감당한다면 정말 그 어줍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언젠가 그 기도원 집회에 한번 갔다가 그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포기하라는 겁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열정이 없는 사람, 신앙에 열정이 없는 사람 회개하라고 막 불같이 호령을 때리던데, 그때 그 말씀이 마음에 확 닿았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세상 일에 열정을 품고 하나님 일에 열정이 없다, 그거 참 문제가 많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세상 일에는 열심이고 세상 일에는 열중한데 교회에는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불행한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 집에 일꾼으로서 열정 품지 못하고 세상 일에 열정을 품고 있으니까 실제로 성도가 열정이 없이 교회를 섬기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구원받고 귀한 직분 맡은 종도 열정이 없어 사명을 감당하면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 일을 해서 언제나 열정이 불타는, 열정이 자꾸 열정을 갖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신앙의 열정을 불어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정이 식으면 안 되고 모든 거 다 초월해야 합니다. 설사 몸에 질병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모든 거 초월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우리이기 때문에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베드로 선교의 회원들이 이 열정을 가지셔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거 다 이제 놓으시고 이제 쉬셔야 할 그 연세들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 일이니만큼, 세상 일은 놓아도 주의 일만큼은 열정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나이 들었다고 열정까지 버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자꾸 열정을 불어넣으세요. 주의 일하자, 열심히 하자, 힘내자고. 하나님의 일꾼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열정만큼은 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뭐 그 특송을 부르셨는데 우리 베드로 남성 회원들, 이거 젊은 사람들이 보면 우습죠, 뭐 이게. 그러나 우리 선교의 회원들은, 베드로 남성 회원들은 이게 최선을 다한 겁니다. 모든 것 다 내는 거예요.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래가 귀신같이 자라거든. 막 우리는 따라 부르지도 못해요. 뭐. 따라 부르지도 못해. 그 박자 탁탁탁 맞춰. 그렇게 빠른 것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것도. 근데 우리는 참 이게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 이것도 박자가 제대로 안 맞잖아. 이러면 이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특성하겠다는 이 열정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상품을 보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이 열정 얼마나 귀한 거냔 말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저 천국이기 때문에 사람 의식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 목표만 뚜렷하면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옛날 부모님들 참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그 자식들 가르치고 먹여내고 하는 이게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 같으면 다 나자빠져 이게. 아이고 나는 못해 먹겠나게. 그러나 옛날 어머니 아버지들은 뼈골이 노곤노곤하게 그냥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1년 4시절 쉬지 않고 그게 열정을 부리는 목적이 뭡니까? 자식들 안 굶기고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봅니다. 심지어 집 팔고 논 팔아서 자기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팔아서 열정을 가지고 자식들 가르친 겁니다. 자식들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 일도 자녀를 가르치는 일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의 일에 장차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일에 이 열정을 갖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지 않겠냐는 거예요. 늘 하늘을 소망하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 듣고 상급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사 늙어 힘이 떨어진다 해도 열정은 갖자는 겁니다. 여러분 힘없고 열정 빠지면 그냥 인생 끝난 겁니다. 부족해도 모자라도 열정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거든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그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일을 위해 최선을 다 최고의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정을 본받자는 겁니다. 얼마나 열정이 강한지.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방인 850명과 이방신을 섬기는 850명과 대결을 해야지 이겨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천국을 소망하고 꿈꾸며 열정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H 헤드, 하트, 핸드. 이게 뭡니까? 먼저 헤드, 머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트,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머리로 받은 걸 그 마음으로 열정으로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핸드, 그 말씀을 손과 발로 삶의 현장에 옮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성령은 우리 도우시는 영 아닙니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 내 능력, 내 힘을 볼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를 붙드시옵소서. 어렵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집의 일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수고해야겠습니다. 건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여력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있지만 조금만 늙으면 아이고 나 허리 아파 못 가겠네, 못 올라가네. 이제 이런 분들이 나온다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내가 내려가고 깔아앉고 하는데 자꾸 열정을 품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열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자꾸 힘쓰고 애써야 한다. 열정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겸손이 생명이에요. 자기 힘과 능력과 재주의 경험을 믿고 교만하지 말고 정말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즉 겸손해야 영광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겸손함을 난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겸손하기에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고 가신 겁니다. 정말 인간 구원하셨어요.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 다 버리고 겸손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을 알지만 제 아들의 발까지 씻겨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을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집의 일꾼으로서 교만하지 말고 자꾸 겸손하도록 힘쓰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말하면 다 나같이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겸손한. 그건 내 생각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겸손한 일꾼으로 인정해 주실까? 겸손한 사람을 인정해 주실까? 우리가 성경에서
세례자 요한을 만났는데 이게 참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도닦고 광야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우쭐대지 않고 예수님 올 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모든 거 다 물려주지 않아요. 자기 제자까지 다 물려주고 그럽니다. 나는 그 양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다 낮추고 예수님께 모든 거 다 줍니다. 심지어 나는 수위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당시 세례요한 같은 그런 대중의 인기를 얻은 그 능력자가, 그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이 혹하고 있는데 그걸 다 예수님께 돌린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자리에서 우리 중직 한 분이 자기를 낮추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로 다른 분들은 다 높이고 자기는 말세에 가서 딱 앉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부족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들을 때 감동이 됩니다. 아니 저분이 다른 분들보다 다 앞선 것 같은데 뒤섰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바로 이런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 집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보통 사람과 생각이 달라이고 말이 달라이고 그 자세가 다 심지어 가치관도 달라야 합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겸손. 그럼 겸손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을 나보다 높여주는 겁니다. 자기 말만 앞세우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면 사람들 싫어하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죠. 자기를 낮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할자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남을 자기보다 높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작은 일이라도 하찮게 생각 충성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공손하고 애의바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인격을 갖추어야 겸손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산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 너날 것 없이 한 성깔은 다 있고 다 남보다 잘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내가 나를 낮추면 자존심이 상하는데 쉽지 않거든. 보세요. 우리가 나 잘 먹고 나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산다고들 사람들이 그러는데 자기를 낮춰서 남 밑에 들어가서 벅벅 긴다. 그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은 겸손해야 지하는데 이 겸손하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너는 참 잘났다, 똑똑하다, 유능하다. 네가 왜 그렇게 굽힌거리느냐? 그럴 이유가 없어. 네가 저 사람들은 못한 게 뭐 있느냐? 자꾸 이 마귀 사탄이라는 게 나를 유혹한단 말입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사냐는 겁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래, 내가 저들 뻔 못할 게 없지. 그냥 긍정이 되면서 열이 받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고자 하는 마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베드로 남성교회 회원분들은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신 어른들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겸손히 사는 게 참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교제할 때 겸손한 사람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아는 체하고 되뇌하고 말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상대가 싫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만하기는 쉬워도 겸손해지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겸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니까. 근데 달리 방법이 없어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면 너는 주의 백성이다, 주님의 제자다, 겸손해지자. 사람 높여라, 나는 낮아지면 된다. 자꾸 어려워도 힘쓰고 애쓸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쓰시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일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나하고 함께 살자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상급과 면류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겸손히 일하는 일꾼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명을 알고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늘 겸손하게 살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 남선교회 회원들은 언제나 이 일꾼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가 정말 한 세상 살면서
아버지 집에서 거룩한 사명을 맡다, 이게 정말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집에 일꾼이 있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거 놓치면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이거 놓치면 우리가 우스운 사람 되는 겁니다. 늘 마음속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이 거룩한 성전에,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거 의식하고 주의 사명 감당한다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부끄럼 없이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절대로 어렵다고 말하지,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 희생하겠다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들의 간길을 따라가고 자랑스럽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베드로 남선교회가 이 새봄에 일어났습니다. 정말 늦게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으니만큼 금년 1년 지나면서 정말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나님 일꾼들이 모여서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